우리가 살고 있는, 나는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기쁨으로 나는 살고 있을까? 자,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이를 먹었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자, 나는 운동이라는 기쁨으로 내가 80년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8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니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름대로 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80이 넘어가잖아요.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은 사람을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허무하다. 아니, 나름대로 기쁨을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기뻐하고 살았고, 물질을 통해서 기뻐하고 살았고, 부귀 영화를 통해서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허무하대요. 아니, 어떻게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허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 기쁨이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거기서 찾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영원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이 허무함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이 없어서 그들이 언제나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굶기도 합니다. 추위에 떨기도 합니다.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니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을 거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생각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믿는 겁니까? 어떤 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길래 무엇으로 믿는데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길래 물어봤죠.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믿는 거지 뭐로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믿는 거지 무엇으로 예수를 믿냐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애들이 너 어떻게 해서 이 수학 시험을 이렇게 이번에 잘 보게 됐니?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부한 책이 없겠습니까? 아니, 공부한 책이 없이 얘네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멋있게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을 때에는 재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짓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증거래요. 느낌이 아니라 증거래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딱 믿게 되니까 그 예수 이름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 믿으니까 머리가 복잡하면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생각으로 믿으니까, 느낌으로 믿으니까, 기분으로 믿으니까 기분 나쁘면은 교회 가고 싶어요? 기분 나쁘면은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더 가고 싶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분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를 하느냐면은 기분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입니다.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증거, 부활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 그걸 믿을 수 있어야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진짜 예수의 부활이 맞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왜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또 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뭘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사실로 믿습니까?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록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읽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확인하는 거라고요.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만 봤을지라도 이게 나에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다 라고 보여주신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습니다.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모였다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사실이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인 게 이게 사실이다. 이거를 통해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고난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괴로워하고 사는 너를 내가 살리리라. 불평하고 사는 너를 내가 살리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아니, 상처 속에서 사는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셔가지고 이게 다 사실임이,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게 이게 사실인 것을 신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납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라는 지역에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거기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승천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신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셨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제도 뭐라고요? 이제도 뭐래요? 있고 전에도 뭐였대요? 있었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계신대요.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또 묻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확인하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말씀으로 확인하라고요.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확인하라고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뭐 하실 자라고요? 오실 자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저희가 자, 읽읍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래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래.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래요.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만주의 주인이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말씀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래. 여러분,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려 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만왕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만왕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다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뭐요? 없느니라. 아니, 세상에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되려 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지체라는 말입니까? 만왕의 왕의 지체입니다. 만왕의 왕의 지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장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같이 사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이거 마귀가 이걸로 막 기쁨이 여기에 있대. 그래서 마귀가 준 기쁨으로 막 삶을 살다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년분도 있고 노년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손을 보세요. 다리를 보세요. 뭐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손이 이 모양이래요. 제가 악수를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악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갈 때 이제 그때 악수를 한번 하거든요. 유일하게 악수 그때 한번 해요. 그런데 악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손을 왜 뒤로 감추는지는 모르겠어요. 뒤로 감추고 가는 분이 있어요. 난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그분 얘기해요. 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악수를 못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다 보니 후회스럽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스럽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합하여 살 사람이지 마귀하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창기하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살 사람입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지체입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왕의 지체입니다 하세요. 아니 세상에 왕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다 회복하자고요. 나의 신분을 회복을 합시다. 옆에 얘기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딱 하세요. 그러면 내 신분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신분이 지금 뭐냐 이런 말이에요. 뭐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뭐가 된 거예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요? 보라 우리가 이제 뭐였어요? 살았습니다. 왜요? 누가 나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요. 보라 우리가 뭐하고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한 자라고요? 기뻐하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됐으니까 자 이제는 근심할 일이 아니라 이거 기뻐할 일이잖아요.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잖아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잖아요. 아니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든 근심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여러분 그것 속에 살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사람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진 자로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나는 유명한 자이기에 당당하게 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당당하게 살고 항상 기뻐하는 자이기에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당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